우리 옆에 오신 귀한 성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하나가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왕자가 영국의 왕자인데요. 이 왕자가 소망이 하나가 있는데 소망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세상 구경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왕이 이걸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못 나가게 해서 이 왕자는 너무 나가고 싶어 하던 차에 왕궁 밖에 창살 밖으로 자기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지를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불러들여서 내가 세상 구경을 좀 하고 와야겠는데 이거 좀 바꾸자. 내가 네 옷 입고 나갔다 오고 너는 내 옷 입고 좀 왕자 노릇을 좀 하고 있어라. 그러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금방 갔다 온다. 했는데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자기 뜻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나갔는데 돌아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지 무리하고 돌아다니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그 동안에 일어났던 그 모험담과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소설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져 있는 책이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소설 중에서 제가 참 유심히 잘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왕자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하면서 거지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왕자는 자기가 거지가 아니라 왕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거지라 그러면 나 아니라고, 나는 이 나라의 왕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지하고 동네 모든 것들이 막 돌을 던지고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그래도 왕자는 자기가 왕자임을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끝까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더라 이겁니다. 근데 반대로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지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왕자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왕자님. 그 음식도 뭐 갖다 주겠어요? 전에는 자기가 동양 그릇 들고 다니면서 한 푼 주십시오라고 하며 해야 겨우 얻어 먹을까 말까 한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아니 이때까지 구경도 못 해본 산의 진미를 종들이 와서 그냥 차려주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씻겨주고 머리에 관 씌워주고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주는데 그 대접을 받는 사람은요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치켜 세워줘도 불안한 거예요. 염려되고 들키면 어떡하는가, 내게 정체를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하고 떨면서 그 좋은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 나서 얻은 결론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람의 삶이란 남들이 뭐라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뭐라 그러는지 간에 내가 나를 누구라고 이해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의 살아가는 삶이 바뀔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그 책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어렸을 때 읽었는데 저한테 물었죠. 그때부터도 종종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면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왕자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거지라고 생각을 하느냐. 한번 여러분도 물어보시죠. 여러분 자신한테.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성경이 우리를 이르는 이름 중에 하나에 왕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럼 증거를 대야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왕같다 이거예요. 왕같다고 부른다니까요.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세상을 판단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자들, 제국의 황제든 뭐든 간에 정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다 누구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왕보다 높아요, 실제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어가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을 판단할 자라. 더 가볼까요? 계시록 5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왕노릇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가지고 그들로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런 놀라운 영광이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은 이 세상의 참 주인 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시겠다 하면요, 끝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연장시키겠다 하면요, 연장되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 대신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혹시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린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왕 같은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 직분을 나면서부터 갖고 나온 겁니까? 우리 신분 자체가 그런 나면서부터 왕의 신분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뭐의 출신인 거예요? 죄인 출신이잖아요.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스스로를 내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그러기 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갖고 나왔다면 자랑이라도 할 만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감사해요. 우리의 왕의 직분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왕의 직분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왕의 직분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은혜로 받은 것인데 아들을 죽이시고 그 피로 받은 직분인데 그 직분을 우리가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 직분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이번 코로나 타임 때 제게 들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손가락질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아니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번 시간들에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왕들 이야기 좀 해야겠다. 존귀한 자들 이야기 좀 해야겠다. 그래서 옷은 존귀한 옷을 입고 있는데 실제의 내용은 정말 거지 같은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왕들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외국에서 바라봤을 때는 별것도 아닌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쁨 받는 왕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왕들을 다 끌어가지고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를 싹 다 모아놓고 어떤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왕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지 이걸 좀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왕의 직분을 맡은 자들인데 은혜로 왕의 직분을 맡았는데 이 왕의 직분을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열왕기를 이렇게 설교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왕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건 무엇이고, 내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건 무엇인지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을 설계하려고 그러는데 열왕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고, 이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뭔가 기준을 딱 세워놓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열왕기 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17장인데 신명기에서는 율법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진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왕이 세울 텐데, 그때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사람들 왕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하지 말라, 3가지를 하지 말라, 이 하나는 해라 라고 한 4가지 기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삼불일가라고 썼습니다. 3가지는 하면 안 되고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왕이 지켜야 될 덕목이다, 율법이다 해가지고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교를 할 텐데 우선은 삼불부터 하시죠. 첫 번째 불가, 첫 번째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병마라는 것은 뭐 당연히 병사와 말인데 그냥 병사와 말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의미적으로 말했을 때는 이게 힘입니다. 힘. 왕인데 힘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왕에게 힘을 의지하고 힘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반적으로 왕이라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너는 힘을 소유하지도 말고 힘을 의지하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힘은 어디다 쓰면 제일 좋을까요? 어디다 쓰려고 힘을 원할까요? 2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씁니다. 힘은 반드시. 하나는 남의 거 빼앗으려고, 두 번째는 안 뺏기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거 빼앗으려고, 남을 강압하려고 힘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내 거 뺏기면 어떡하는가, 이거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힘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성도에게 이게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군왕은, 일반적인 왕은 힘이 있어서 남의 거를 빼앗기도 하고 남에서부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군왕이 그런 것이고 일반적인 왕이 그런 것이고, 성도는 일반적인 왕으로 불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뭐로 불림받은 거예요? 제사장이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림받았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남의 거를 빼앗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때문에 있다고요? 하나님 이름 전하려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 이름을 힘으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능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자꾸 저도 옛날에는 그런 기도 했던 것 같아요. 목사하면서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면 그거로 목회 잘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힘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목회 잘할까요? 만약에 힘으로 주님의 이름을 잘 전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목에다가 칼을 딱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죽어, 이렇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 것 같습니까? 만약에 힘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힘으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그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악한 자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막 칼춤 추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서 칼 집어넣으라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면, 야 내가 힘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하늘의 천사를요 12영을 불러낼 수 있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그 천사들을 그렇게 떼거지로 부르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압도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뭐 불러서 할 게 뭐 있겠어요. 당신 한마디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리고 그냥 힘으로 하시면 될 텐데 주께서는 그 힘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시더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믿음과 구원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방식은 뭐냐면은 희생과 섬김이에요. 희생과 섬김으로만이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얻을 수 있고 당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건설해 내신다 이겁니다. 그게 주님의 섬김과 희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거를 하셨다. 그걸로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다 그러면은 그분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지배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이 땅을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이런 것들로 세워가야 될 텐데 희생하는데 힘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데 능력이 필요하고 섬기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지금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근데 주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나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 사랑으로 감당하고 희생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또 섬김으로 감당하고 그렇게 감당하라. 주의 이름 전하는 일도 감당해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요. 부터 유명한 거 있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낼 것도 없어요. 겁낼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은 지켜주신다고 했다니까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대자로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재물을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닮은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 닮은 섬김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 닮아서 희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께서 허락해 주셔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기도 많이 하지 아니하고 힘을 많이 기도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왕 같은 제사장 되신 여러분,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닮으려고 하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아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인데 17절 읽어볼게요.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며 여기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요구하는 게 일부일초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취해야지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것을 성경은 안 좋아하고 거절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거느리는 것도 하나님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포인트가 아내를 많이 두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둬서 쾌락에 빠지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쾌락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내를 많이 두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혹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말이 핵심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조건으로 달아놓은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이거 생각하려면 아내를 많이 두어가지고 미혹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에 해당이 되어져요.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왕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제사가 있죠. 뭐예요? 일천번제예요. 근데 이게 일천번제를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년을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도 일천번제라 그래요. 그리고 3년치를 하루에 드리는 것도 일천번제라 그래요. 어디가 쉬울까요? 한번 해볼까요? 3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네,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하루에 3년치를 다 드리려면은요, 그것도 엄청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이 몇 마리를 제사를 지내는 줄 알으세요? 하루에 한 마리씩이에요. 소 한 마리씩. 그럼 1,000일이면 1,000마리죠. 그 소 한 마리가 이게 얼마예요? 500에서 1,0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1베베 때는 제가 계산을 안 해왔는데 500에서 1,000만 원 사이라고 했을 때 1,000마리면 50억에서 100억이에요. 하룻밤에. 한번 해보시랍니까? 아니 이거 다 못해요. 그러니까 3년을 빠지지 않고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하루에 3년치를 다 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하려면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돼. 이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성전 짓는 거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한다는 거는 국가의 운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왕 중에 고종이라고 있죠. 그 고종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입니다. 그 흥선대원군이 선비들에게 어마어마한 지지,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은 대원군이라는 거 아시나요? 근데 왜 그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한지 아십니까? 예, 경복궁 지어서 그래요. 경복궁 지으려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빨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확 돌아서 버린 거지. 여러분, 그 대단히 토목공사를 한다는 건 국가의 운명을 걸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축하고 무너지는 교회들 굉장히 많아요. 만만치 않아. 우리도 해보지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그거 역시 하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인내력도, 리더십도, 강인함도 있어야 이걸 공사를 끝내지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면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죠, 복을. 그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였어요? 지혜. 그 지혜를 갖고 모든 백성을 그냥 착착착착 재판도 그냥 깔끔하게 아무도 찍소리 못하도록 깔끔하게 해버리는 그런 대단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왕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대단한 왕이 말년에 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1장 3절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솔로몬은 1,000번제도 드렸지만 1,000첩도 있었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요게 1,000첩을 뒀다는 게 물론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요거에 심각한 문제가 된 이유는 4절 때문입니다. 11장 4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예, 그 1,000첩이 뭐 해냈다고요? 왕의 마음을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이 들어라고 물으니까 그 전에는 좀 견뎠는 것 같아. 그 전에는 1,000첩이 있어도 그걸 견뎌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게 1,000첩입니다. 그러니까 1,000첩이 뭐였냐면 왕의 마음을 돌린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요?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믿음에서 세상으로 돌려버린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미혹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라보신다면은 여러분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반대로 하나님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느 쪽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염려 없어요. 나는 충분히 혼자서 잘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봤어요. 솔로몬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마음도 돌려버릴 수 있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솔로몬에 비하면 우리는요. 솔로몬만 한가요? 우리 솔로몬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1000명까지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사단이 1000명을 동원할 필요도 없고 몇 명만 동원해도 우리는 귀가 얇은 자라. 훅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람이 와서 얘기 안 해도 돼요. 노래 한 자리만 들으면 확 마음이 가지 않나요? 혹여는 영화 한 편만 봐도요.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본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슈퍼맨입니다. 초등학교 때 봤는데 사람은 망토만 걸면 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자기를 냈지. 그래서 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때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여러분 만난 거예요. 다리부터 떨어져가지고 그나마 사는 것이지. 우리 그래요. 우리는 노래 하나, 영화 한 편, 드라마 하나, 또는 세상에 열심히 빠져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만 듣고도 마음이 휙휙 돌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죽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쉽게 미혹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줬죠. 뭐라 그랬냐면 신비당? 쉽게 미혹당하는 자.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조심하셔야 돼요. 늘 조심하셔야 돼요. 늘 경계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경계할까요? 내가 아는 세상 사람들 다 끊어버릴까요?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끊어내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자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진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그게 필요한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은 동역자들을 몇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실 필요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할까요? 가깝게 지내세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세요. 뿐만 아니라 구역에 좀 참여해 보시죠. 구역에 가면은 구역장님도 계시고 인도자님도 계시고 그리고 훌륭한 권사님들도 계시잖아요. 남신도 구역에 가면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가위바위보에서 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영위하시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있다면 청년들은 청년부 좀 가시고 가서 함께 믿음의 동역관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중보기도팀도 있지 않습니까?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한나 중보기도회도 있고 또 연배 어리신 분들은 에스더 중보기도회 팀도 있고 그리고 각 부서의 봉사팀들도 다 있고 그런 믿음의 관계들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외망한 거예요. 의인 10명이라니까요. 믿음의 사람 10명이 나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준다면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도 여러분 그 믿음이 든든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섬겨주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 최소한 10명 정도는요 갖고 계셔야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해줘야 될 우리 가족 빼고 맨날 하는 거니까
내 가족 외에 내가 같이 좀 붙잡아줘야 될 사람 10분씩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 복이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첩 10명 가질, 1000명 가질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동역자 10명씩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7절 나머지 부분도 읽으시죠.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고, 여기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되시죠? 그래서 복 있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되시죠? 두 번째는 필요 이상의 것은요, 안 주십니다.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을 주셨어요. 에덴을 다 주셨어요? 에덴의 일부를 빼셨어요? 빼셨죠. 그 뺀 게 뭡니까?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빼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먹고 넘칠도록 만나를 쏟아주셨어요. 근데 매일 다 주시지 않았어요. 하루를 빼고 주셨어요. 그게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뭐 여리고도 때려부시고 다 때려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몽땅 다 주시지 않았어요. 그 중에 안 주신 부분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이에요. 안 주신 것이 반드시 있다고요. 왜 이렇게 안 주시는 게 있을까요?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꽉 채워가지고 갖는다고 해가지고 만족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달 여러분들이 살아갈 돈을 주시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 보고 다 쓰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남기시라고 하시나요? 남겨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11조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 주시는 게 있냐면은 그걸 다 가진다고 해 사람이 만족을 안 해요. 오히려 다 가져야겠다는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나를 미혹해가지고요, 욕심에 빠지게 되면요, 그것이 더 비참하게 만들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결국에는 있는 복마저도요 빼앗겨버리는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더 가져야겠다, 은금을 내 집에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우리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신 건 준다면서요. 아멘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안 주시는 건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자족할 줄 안다 그러면요, 매사의 모든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 읽을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나 다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어?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뭘 더 갖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은요, 항상 주시니까 그것만 가지고 나는 살아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더 가지려고 더 쌓으려고 할수록 더 굶주리게 될 거예요. 더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이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얼마 가졌네?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5달한테 받은 사람 맨날 부러워하다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를 1000개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분명히 1달란트 가지고도 10달란트 이상으로 만들어 쓰시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사람들은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그리고 재물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면 이걸 세 가지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안 해야지 라고 결단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 이렇게 십자가까지 지시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그냥 결단해가지고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걸 밀어내야 돼요. 선한 것을 자꾸 우리 안에 넣어가지고 이 악한 것들을 밀어내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넣어야 될 선한 것이 뭘까요? 그게 이제 오늘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여호와의 율법을요, 평생을 읽으라고요.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요, 그 책을 통하여서 배우라고요. 자꾸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넣으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좀 더 볼까요?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라. 두 가지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준다 이거예요. 영적인 지식도 줄 것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준다고요. 이거를 넣어야 돼, 이거를. 사람은 자꾸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 들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옛날 사람들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흥했는가? 그랬더니 맨날 엄마들이 애들 코 풀 때 흥해랐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 갖고도 우리가 기뻐하는 판인데,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온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찾고 여러분 안에 넣으셔야 돼요. 옆에 놓고 친구에게 여러분이 앞으로 물어봅시다. 지나갈 때 여러분 친구 누구세요? 그러면 박사님 이러지 말고 여러분 친구 누구예요? 성경이에요. 내 인생 평생의 반려자, 동반자. 반려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반려견, 반려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평생의 반려자는요, 성경을 옆에 놓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안에 채우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말이죠, 뭐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 안에 나타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싹 몰아낼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열매거든요.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 열매들을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살만 나겠죠?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왕에게 요구한 거예요. 쓸데없는 데다가 신경 쓰지 말고, 힘 가지려고 하고 세상에 미혹되지도 말고 돈 가지려고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친구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너의 나라가 장구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전주와 영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와 여러분의 기업이 주 앞에서 장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